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는 갚을 수 없는 빚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 모두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의 빚진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갚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것이 빚진 자로서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요, 어떤 종류의 빚이든 지면 안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빚은 지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빚을 지면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꿀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빌릴 수는 있다는 겁니다. 빚은 질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갚아야 한다는 것이죠. 집을 살 때나 차를 살 때나 대학에서 공부할 때나 로운은 하면 안 된다. 또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은행에서 돈을 빌면 안 된다. 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빌릴 수 있지만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야 되는 빌이 있다면 시간 안에 반드시 페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대부할 때는 갚을 능력 안에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재정관리를 잘 해야만 합니다. 갚지도 못할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어떤 물건에 마음이 끌려서 욕심에 이끌려서 카드를 긁어서 카드 빚이 늘어나게 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필요한 것은 당연히 사야 되겠지만 어떤 탐심에 끌려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신앙생활 잘 하다가도 소비를 잘 못함으로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갚지 못할 돈은 그래서 꾸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빚지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돈을 빌면 아예 갚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아예 상습적으로 빚을 지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아예 빌리지 말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갚을 생각도 없이 누구에게 돈을 꾼다면 그 사람은 도둑놈이고 사기꾼입니다. 성경에서 그런 사람을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악인,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씀해요.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악인. 돈을 꾸고 갚지 않는 사람은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악하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야 되는 비를 내지 않는다면 또한 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노는데 돈을 다 쓰고 자기를 위해서 돈을 다 소비하고 나서 꾼 돈을 갚지 않는다면 나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미국에서 이혼하는 이유와 파산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개인의 부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빚이 우리 삶을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파괴하고 또 우리 신앙생활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버는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소비가 많으면 빚을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빚을 갚으려고 더 일을 많이 합니다. 주일까지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사정 알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며 죄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 욕심대로 쓰다가 빚을 져놓고는 나중에 힘들어지면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빚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인간관계도 망칠 수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과 빚을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면 빚을 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뜻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빚을 진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욕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분수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빛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영원한 빛이 있습니다. 결코 갚을 수 없는 빛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빚을 졌다가 다 갚으면 청산이 되죠? 클리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사랑의 빚은 클리어가 안 돼요. 사랑의 빚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남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7번 곱하기 70번, 490번까지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말씀 490번까지만 용서해 주면 된다라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계속 용서해 주라는 것입니다. 용서에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아마도 7번이면 충분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시작도 못한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빚은 청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랑의 빛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을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의 빚은 갚을 수 없지만 조금의 페이먼트를 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우리가 피차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누구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작은 빚을 졌을지라도 그 사람을 떠올리면 무엇이 생각날까요? 나는 그 사람에게 빚진 자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돈을 빚졌나요? 어떤 물건을 빚졌나요? 아닙니다. 복음의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만나는 사람들마다 영적인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빚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빚입니다. 교회를 가든 일터를 가든
뭐 쇼핑을 가든 학교를 가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른 빚을 져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에겐 사랑의 빚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 더 뛰어나다, 나는 최고다 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랑할 사람이요,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요? 나는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받은 사랑을 남에게 주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10계명이 있는데요. 그 10계명을 2계명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런 뜻이죠. 수직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인데요. 이웃 사랑을 사도 바울이 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웃 사랑은 10계명의 5번째 계명에서부터 10번째까지의 계명인데 수평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9절 보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른 신들이나 다른 우상들을 섬기지 않게 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게 되고 살인하지 않게 되고 도둑질하지 않게 되고 또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의 목숨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살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남의 물건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도둑질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의 결핍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이기적이 되고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다른 사람들에게 쉽게 납득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쉽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에게 납득시키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웃사랑은 내가 몸으로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로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보여주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10절 보세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이웃에게 악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이죠. 즉 계명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처음에 오래 참고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는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오래 견디는 것을 사랑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견디시는 사랑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의 빚진 자가 된 크리스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만 합니다.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씀은 성경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재림의 교리를 붙들 때 우리는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재림의 소망을 가질 때 그 재림의 소망이 우리를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인데요.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도 주님과 같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붙드는 자마다 깨끗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사람은 성결하고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라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자,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주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 11절에서 1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바울은 우리에게 깨어있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영적으로 자고 있었다면 이제는 깰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기를 알거니와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시기는 말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 시기일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서 바울이 말세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느니라. 여러분, 현재 사람의 상태와 딱 맞지 않습니까? 먼저 사람은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입니다. 또 사람들은 돈을 사랑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이웃 사랑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남을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서슴지 않습니다. 남을 누르고 위에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을 비난하는 것이죠. 또 절제하지 못합니다. 욕심 자제하지 못해요. 보는 대로 합니다. 눈에 좋은 대로 다 행하죠. 그리고 점점 더 사람들은 사나워집니다.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는커녕 다 나타내고 표출합니다. 더욱 악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만합니다. 내가 최고야.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 이런 우월감을 가지고 교만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하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자, 이것을 보면 언제 예수님께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왜 깨어있어야 한다고요? 생각지도 않은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에게 귀뜸이라도 해주신다면 우리가 그때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올지 우리한테 말해줍니까? 아무도 모르게 오죠. 눈치 못 채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워졌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구원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은 영적인 구원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원은 인격의 구원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과정,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구원은 우리의 몸의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욱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세 번째 몸의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부활도 더욱더 가까이 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주의 오심을 기다려야 할까요? 빛의 갑옷을 입는 것입니다. 12절 보세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만일 여러분이 어떤 옷을 입는다면 그 옷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 줄 것입니다. 또한 어떤 목적으로 입었는지를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잠을 자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일하러 나가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운동하기 위해서 옷을 입었는지, 아니면 예배 가기 위해서 정장을 입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목적에 맞게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맞는 옷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옷입니까? 빛의 갑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우리에게 맞는 옷은 어둠의 옷이 아니라 빛의 옷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빛의 갑옷을 입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먼저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은 우리가 사는 일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이 낮입니다. 즉 평소 때 크리스찬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때나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항상 평소 때 일상에서 예수쟁이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을 때만,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만, 또는 응답 받았을 때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말고 평소에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 라는 말은 감추지 말라는 뜻일 겁니다. 숨기지 말고 살라는 겁니다. 낮에는 숨길 수 없으니까요. 다 보이니까요. 투명하게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가 신자임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단정히 행할 때만 가능한 것이죠. 자, 그리고 여기서 단정하다라는 말은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행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이요, 사랑에 빚진 자들이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방탕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방탕은 쉽게 생각하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을 생각하면 좀 쉽습니다. 둘째 아들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방탕은 흥청망청 먹고 노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란의 파티를 열고 떠들고 소리 지르는 것,
난잡한 유흥을 즐기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방탕이에요.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것들이 다 넓은 의미에서 방탕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뭐 술 취하는 것, 호색하는 것, 음란한 것, 다 전부 다 방탕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을까요? 가장 큰 문제가 술 마시는 것, 술에 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쾌락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바로 술이기 때문이에요. 술은 사람의 감각에 영향을 끼칩니다. 감각을 마비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 쾌락에 쉽게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도덕적인 억제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잠언 23장에 보면 술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술에 취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술 마시면 일어나는 일을 정확하게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다고 해서 술은 적당히 마셔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술을 거들떠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술이 뱀처럼 우리를 물고 독사처럼 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 술을 마시게 되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이고 입에는 허튼 소리가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또 바다 한가운데 누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고요. 누가 때려도 아프지 않습니다. 왜요? 감각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내가 깨면 다시 술을 찾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술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술 기운 때문에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술 기운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고 술 기운 때문에 육체적 쾌락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술 때문에 별의별 추악한 일들이 다 벌어지는 것입니다. 술 때문에 죄악된 행동들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음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 사통, 간음, 동성 간의 성행위 등등 이런 음란은 어떤 것도 허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이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TV 또는 인터넷으로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틀어놓으면 그런 장면들이 지나가니까요. 그래서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한 번 본 것으로 죄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음욕을 품을 때 간음하는 자다,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음욕은 언제 품습니까? 눈으로 볼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풍요로운 삶 성경 공부 책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한 말인데요. 당신은 새가 당신 머리 위로 나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새가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다. 즉 새가 머리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시선을 다른 것으로 돌리고 책이나 잡지, 이상한 책이나 잡지가 있다면 버리고 또는 TV나 인터넷을 보다가 이상한 장면이 나오면 끄고 유혹이 될 만한 곳은 가지 않는 것입니다. 둥지를 트는 것을 누가 막을 수 있다고요?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색이란 말은 부끄러움을 모르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를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 짓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랑하듯 행동하는 거예요. 요즘에 아주 심하죠. 죄 지으면서도 수치심이 없습니다. 창피함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큰 소리치죠. 양심이 마비된 상태죠. 그래서 바울은 호색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싸우지 말라는 겁니다. 논쟁하지 말고 소란스럽게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별것 아닌 것 가지고 말다툼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져주세요. 말로 이기면 뭐 하겠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그냥 참고 져주시길 바랍니다. 중요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핏대를 가지면서 핏대를 내며 싸울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괜히 자존심 때문에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심은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맞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은 욕심 때문에 생길 때가 많습니다. 남이 나보다 더 가진 것을 알면 시기 질투하는 것입니다. 남이 나보다 더 잘하면 괜히 시기 질투합니다. 여러분 더 가지면 어떻고 덜 가지면 어떻습니까? 왜 비교하고 왜 욕심을 내는지 모르겠어요. 시기가 심해지면 자기가 시기하는 그 사람을 원수로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13절에서 말하는 이런 것들은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온 사람들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욕들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하나님의 갑옷을 입는 것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성품만 입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갑옷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정욕에서 보호해 주시고 다툼에서 보호해 주시고 또 시기심에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육체를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좋은 쪽으로 흘러갈까요? 좋은 생각하고 좋은 행동을 할까요? 아닙니다. 주로 대부분 반대입니다. 나쁜 쪽으로 생각하게 되고 또 나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뒷짐지고 앉아서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과 파트너가 되어서 육체적 정욕이 우리를 컨트롤하지 못하도록 새가 둥지를 우리에게 트지 못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사랑으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소망을 꼭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고 거기에 소망을 가지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적인 일이 아니라 어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 그리고 빛의 일을 행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